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속에 있는 가스를 다 내보내시는 날숨부터 천천히 코나 입으로 날숨을 하시며 코로 천천히 아랫배를 부풀리면서 들숨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잠깐 주시고 스탑 하시고, 날숨을 하실 때는 꼭 코나 입으로 천천히 아랫배를 부풀어 있던 아랫배를 등 쪽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끝까지 숨을 내쉽니다. 다시 코로 풍선을 불듯이 아랫배를 천천히 부풀게 하시고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코나 입으로 천천히 배를 등 쪽으로 미시면서 날숨을 해줍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은 이삭의 25응답,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능력 25의 힘이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고, 또한 하는 것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 속에서 결국 평생을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 불가능한 그 영적 상태,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치겠다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답이 없는 자들은 지금도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 방황하고 열심히 가지만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우리의 과거가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은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의 언약을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있는 문제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알지만은 나의 삶에 복음화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쉼이 없는 이 시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25의 능력을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이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창세기 22장 13절에는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삭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내 대신 죽으신 수양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수양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그 이삭.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유월절에 어린 양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을 잡은 이삭은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시기를 너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 속에 이삭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베드로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강단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삭이 잡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 가나안에 이 땅에 있다면 나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줄 것이라는 그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 진짜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는지, 이 일이 세계 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삭은 절대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안 이삭은 절대 언약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기도 24에 집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100번 1000번 아무리 노력하고 생각하고 인본주의를 쓴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에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하셨으며 26장 23절과 25절에도 이삭은 브엘세바로 자리를 옮겨도 계속 단을 쌓고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삭은 절대 언약을 잡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절대 방법인 기도 속의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자리를 옮겨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 안에. 그랬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셈을 봤을 때 계속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을 빼앗아가는데도 계속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의 천직입니다. 그 직업에 이삭이 받았던 그 25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변의 사람들도 볼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대응답인 25 시공초월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이유 있는 축복을 이삭은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도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소유와 밭에 있는 소산까지 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26장 19절에 하나님은 이삭의 종들이 셈을 팔 때마다 셈의 근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과 문제 속에서도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저주가 끝났습니다. 재앙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정말 창세기 26장 22절에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그릇으로 만들며 더 큰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축복이었다고,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할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삭이 받은 25의 응답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한 주간 말씀 따라 가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나의 절대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단 5분이라도 진심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향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미래, 현장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또한 후대를 살리는 우리 자신들이 플랫폼이 될 것이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의 산업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받은 25 무한한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가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우는 25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